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은 대단히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암송도 많이 하죠. 암송도. 그래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아서, 중요하고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절의 선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문법이 막 허물어집니다. 여기는 헬라어 문법이 없어요. 막 무너져요. 그냥 어순도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막 떨면서 썼어요. 본인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사실은 이 17절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14절부터 읽어나가야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좀 파악이 됩니다. 제가 14절부터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몇 주 전에 침례식을 하면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침례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의식으로 선포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한 죽음이죠. 나의 죄된 모습, 죄된 본성, 죄로 인한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모든 악함, 죄로 인한 비극, 이게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고 지금은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와 함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전에 살던 나와는 십자가에서 죽은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예전에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속한 영을 받아서 태어나 살던 존재였다면 다시 태어난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같지만 영적인 신분과 실존은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조금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아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마귀의 자녀면 겉은 그냥 같이 살아도 영적인 신분과 실존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변합니다. 진짜로 믿으면 변합니다. 인간이 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모신 사람은 변합니다. 의와 거룩함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전과 똑같은 것 같냐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는 것 같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또 나 자신도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왜 안 변한 것 같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나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죽었어요. 성경 분명히 선포하죠. 14절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우리를 다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죽었다고요. 분명히 죽었어요. 문제는 죽긴 죽었는데 거듭나기 이전에 나로 살던 기억, 그때의 경험, 옛사람과 옛 성품의 흔적, 습관, 이런 건 고스란히 내 육체 안에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이게 영이 죽은 거지, 예전에 그 나로 살던 영이 죽은 거지, 육체는 그 육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때의 기억, 그때의 경험, 그때의 성품, 그때의 흔적, 그때의 습관, 이게 남아있어요. 반면에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의와 거룩을 쫓아 살아본 기억도 습관도 전무합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도 능력도 모릅니다. 마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에 나오듯 거지를 데려다가, 이제 왕자와 거지하고 신분을 바꾸죠. 거지를 데려다가 왕자의 멋진 옷과 그 영광의 신분과 권세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어때요? 처음에 과거의 거지 옷과 거지로 살던 시절이, 그 더럽고 그 비참한 삶을 얘가 그리워하네. 왕자를 안 되는데 나 빨리 글로 가고 싶대. 시궁창 뒷골목으로. 거기가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죠? 거지로 살던 세월, 그 긴 시간, 그 기억, 그 경험, 그 습관이 몸에 찌들어 있고 배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왕자의 삶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좋고 이게 영광스러워도 이게 너무나 좋은 건데 좋은 걸 좋다고 느낄 수 없어요. 왜요?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우리 그런 말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아무리 고기가 맛있어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종살이 하던 게 뭐가 좋냐? 자유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노예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담인데 예수님이 일찍 만나는 게 그래서 복인 겁니다. 늦게 만날수록 이게 출애굽 세대예요. 출애굽 세대. 광야를 그냥 여호수아 세대는 그냥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하고 진군을 하는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났거든. 여호수아 세대는 노예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먹은 게 만나고 철들면서 메추라기 먹고 철들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면서 살았어. 그런 사람과 그냥 철들면서 애굽의 그 핍박과 그냥 거기에 압제에 눌려서 살던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야, 남자답게 좀 굴어라. 요즘 이런 말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아세요? 이런 말 하면은 왜 그런 걸로 말이야 성을 역차별하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 눈만 남 사내 새끼가 문다 그러고 맨날 이런 소리 듣고 자랐는데 요즘에는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대. 어쨌든 근데 이 말, 남자답게 좀 굴라는 말은 누구한테 하죠? 당연히 남자에게 하죠. 남자로도 살 수 있고 여자로도 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까? 아니죠. 남자로 태어난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니 남자답게 좀 살아라.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났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또 이게 바로 20절에 다시 20절 앞에 PPT.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가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 매우 정확하게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잘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그런 삶은 이제 여러분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왕자가 됐는데 왜 거지의 삶을 자꾸 살려고 합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받는 정결한 자녀가 되었는데 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합니까? 어울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본성은 예전처럼 그렇게 죄에 매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죄에 복종하면서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십시오. 남자로 태어났으니 남자답게 살라는 듯이 그리스도로 태어났으니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오늘 보면 17절,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에 대한 자극이 오고 유혹이 오면 우리 안에 죄성과 결합해서 일사천리로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셔 주십니다. 예전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듯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새 좋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생겨났습니다. 죄와 악에 대한 본성적인 저항감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게 막 찝찝하고 더럽게 느껴지지 않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죄를 짓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새로운 본성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본성이 됐습니다. 주님을 거스르면 불편한 이유가 그 새 본성을 거스렀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앞서 얘기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어딜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땅의 것 찾지 말고 위의 것 찾으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옳고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의롭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선한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식의 규칙이나 당위성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하고 연합됐느냐 지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여서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땅에 속하였던 너희는 죽었고 지금 살고 있는 너는 그분과 함께 지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 묶여서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예수가 지금 어디 있대요? 여기 보면 위에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대요. 그분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가 계세요. 따라서 우리도 육신은 여기 있으나 우리의 영적 실존과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은 지금 하늘에 가 있다. 예수와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연합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니까 너희도 지금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가 있다, 너희는. 그러니 거기 있는 것을 추구해라. 여기 있는 것을 따르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위에 너희와 연합된 예수가 계신 그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게 너희 본성에 자연스러운 거야. 없어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따르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야. 감나무에는 감이 달리고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달리는 게 당연하듯 너희는 예수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죄를 짓는 것은 너희가 할 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래서 즐겁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도 않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하지만 거듭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성, 습관, 오래전에 그렇게 살았던 경험들이 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저항해보고 싸워서 이긴 경험이 없는 게 문제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본 기억, 그렇게 살아본 기쁨의 체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다운 삶을 훈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해 나가야 돼요. 아기가 걷는 훈련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하고 걷고 뛰고 사람 굿이라는 아기는 없습니다.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육신을 가지고 살 훈련을 시작하죠. 아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과 습관대로 하는 것 아시죠? 베넷짓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막 태어나면 꼭 싸매줘야지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아세요? 그죠? 엄마들은 아시죠? 저는 왜 이렇게 애를 꽁꽁 싸매나 그랬어요. 근데 그래야 된대. 왜냐하면 엄마 자궁 속에서 이렇게 꽉 몸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같으면 자유롭게 풀어놔주면 더 애가 좀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대. 그래서 그렇게 꽉 싸매줘야 된대. 그리고 애는 물속에 있으면 갓난아기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양수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 없죠. 이제 태어났으면 엄마 뱃속이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 엄마 뱃속에 살던 내가 아니야. 이제는 이 땅에서 살 준비를 해야죠.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눈 떠본 적도 없는 걸, 말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 나가야 되죠. 배워나가야 됩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안 되는 발음을 수없이 해보고, 부모하고 소통해 본 적이 없는 아기가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자유로워지며,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성장하며, 그렇게 강해져 가죠. 그렇게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 되어 이제 부모와 나란한 위치가 되기까지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종으로 예수와 관계없이 살 때의 편한 것이 여전히 편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습관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것들이 변함없이 그냥 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때의 기억과 경험과 습성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와 함께 살아본 경험은 일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기쁨을 잘 모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성령이 이끄는 삶의 능력이나 주님과 동행하는 습관은 전혀 우리 삶에 경험해 본 바와 체험해 본 바가 적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어난 아기가 걷는 것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부모와 소통을 배워가고 훈련해야 하듯 우리도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훈련을, 영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걷고 뛰는 훈련을, 부모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이것이 부모이신 하나님께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기쁨처럼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보는 하나님에게 한없는 기쁨이 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악한 마귀는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구원을 취소 못 시키지만 영광은 뺏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싸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혼자 싸우지 마시고 주변에 우군들을 많이 두십시오. 믿음의 동지들인 목장 식구들과 믿음의 동지들인 교우들과 함께 가셔야 돼요. 환경을 잘 조성하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환경,
옛사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은 멀리 하십시오. 그렇게 날 자꾸 인도하는 사람들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기 자신과 그렇게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른 교우들을 새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새 것으로. 비록 아직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봐줘야 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훈련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도와줘야 돼요. 1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것,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제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게 공동번역이 명료하게 번역을 보다 잘했어요. 공동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보기에 전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거듭나면 도덕적인 부족함이나 모자람이나 인격적인 모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착각을, 오해를 자꾸 해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났어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인격적으로 모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음행이 있었고 계모와 동거했죠. 그 성도 중 하나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도 안 하는 짓이다. 이방인들 중에도. 또 성령이 주신 거룩한 은사를 자기 자랑과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고,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파당을 짓고 싸워서 그 싸움을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세상에서 재판하고 싸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니들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성도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세상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빌립보 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무엇을 의로 여기고 자기의 의로 여기고 자랑을 하며 신뢰했었는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빌립보 3장에, 아직 아니에요. 3장에 가면 쭉 나열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지켰다는 얘기를 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데 끝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매우 중요하죠.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적인 표준, 유대인으로서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 표준, 그 기준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의 기준을 한 번도 어긴 바가 없고,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내세울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지만 난 그걸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뿐 아니라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유를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율법 잘 지켰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만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겉으로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랑스러운 거지. 물론 그것으로 구원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해로운 것으로까지 여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중요하죠. 왜 해로운 것이라고 하나?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로운 게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남아 있다고 여기는 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결과 그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조건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비교해서 이런저런 도덕적이고 세속적 인격적 조건들로 내가 아무리 잘나고 우월하고 착하고 선하고 온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의롭다고 여길 수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하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런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세속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신앙인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거의 도덕적이고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나 스스로를 내가 책임지거나 의롭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나 스스로는 이 아픔과 질병을 해결할 수 없어서 병원에 온 사람과 같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 스스로는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온 사람과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을 세속적인 기준에서 손가락질하며 저런 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저런 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저렇게 아파가지고 무슨 다짝으로 병원을 왔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가 돼요. 아니 저렇게 피를 줄줄 흘리면서 병원에 왜 왔어? 저렇게 기침이 심한데 의사 면전에 대고 저렇게 기침을 하며 찾아왔어? 피나 좀 닦고 오지. 기침이나 좀 멎으면 올 것이지. 하는 말이 안 되죠, 그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시각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는 흠이나 모자람이나 결정적인 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의가 필요한 사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이걸 작사한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노예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그 시절 19세기의 노예 상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 그냥 가족 단위로 잡아다가 강제로 다 찢어. 부부, 애들 강제로 다 그냥 막 5살, 6살, 7살 이런 애들을 엄마한테 강제로 떨어뜨려 놓고 그냥 갈라서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래갖고 배 태워갖고 쇠사슬로 정말로 굴비 엮듯이 엮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에 태워보냈느냐? 그 당시에 그 노예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태워보냈어요. 진짜 이렇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많이 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화물 취급했어요. 배 밑바닥에서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산 사람을 최대한 많이 실어서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3달을 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누워서 용변 다 봐야 되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10명 중 3명이 가다 죽었습니다. 저 살겠어요 저거.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렇게 죽 같은 거 퍼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죽 같은 거 퍼서 입에다 푹 넣어줬대요. 먹고 싸고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팔다리 쇠사슬에 묶여갖고 더위에 제대로 물도 안 져서 탈수로 이질, 영양실조, 괴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이 존 뉴턴이 이거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극악무도하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다가 이게 할 짓입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이 그의 손에 죽임을 당했고 가정이 파괴됐고 아프리카에서 편안히 살던 그 가정들이 파괴됐고 노예로 팔려서 끔찍한 인생을 살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죄가 뭐 진짜 이 존 뉴턴 위에 쌓이는 죄가 얼마나 뭐 진짜 불교로 따지면 수미산보다 높겠죠 진짜.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셨죠. 예수 피로 그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져.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여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도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해서 지은 찬송시죠. 이 사람뿐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 피로 씻지 않으셨다면, 지난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수 믿기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해서 그래서 구원받았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잣대를 대가지고 저런 게 무슨 새 피조물이라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예수 믿는 거짓말쟁이를 봅니다. 상습적인 예수 믿는 거짓말쟁이, 예수 믿는 무례한 사람, 예수 믿는 악당, 예수 믿는 술꾼, 예수 믿는 중독자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안 믿는 도덕군자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지 않는 자비로운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애국자, 예수 안 믿는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도덕군자나 애국자나 자비로움이나 그 사람의 그 성실함이 구원의 이유나 근거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는 예수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을 받았느냐 아니냐이며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느냐 안 부르셨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를 대할 때 그의 도덕적인 수준과 그의 구원의 여부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악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악당이야. 다른 사람 떠올리실 거 없습니다. 가서 거울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예수 믿는 악당이 내 앞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죠?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으로 출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완성체로 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으로 출생을 해. 이제 응애하고 거룩함과 영혼의 삶으로 있어서는 아기로 태어난 거다고요. 아기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 받아야 할 교육과 인간으로 앞으로 자라가야 할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야. 울줄밖에 몰라. 울줄밖에. 주위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긴 세월을 거쳐 자라가야 합니다. 이걸 도와주고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히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시고 사랑하시며 정결하게 하사 아들 삼고 딸 삼아 사랑하십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절망하면서 이런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 부족한 거 보완하고 완성해서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수준에 대해 실망할 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이미 완성했고 앞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모든 믿는 자를 대해서도, 그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되는 신자의 모습을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은 자라면,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거 보완하고 완성해서 오라고 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모두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들은 넘어지면서 크고, 싸우면서 크고, 아프면서 크고, 맞으면서 큽니다. 이거 하나도 안 겪으면서 크는 애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모든 애들은 그렇게 큽니다. 한 사람의 인간이 성인이 되는 데는 제대로 걷고 뛰기 위해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하며, 말 하나 올바로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되며, 인간관계 하나 잘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며 배웁니까? 영적으로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물론 시험 들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한 모습에 시험 들 수는 있다고요. 상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경멸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어도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든다 해도 천국에서 만날 사람입니다. 영생을 같이 누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를 미워하고 그런 그를 경멸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독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길 바라십니까? 그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서로를 대할 수 있게.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영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눈으로 우리가 자신도 서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